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니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변화무쌍한 기후처럼 날마다 때마다 광풍처럼 혼잡하게 휘몰아쳐가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흔들리며 갑갑하고 답답하여 우울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안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흠뻑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날뛰는 사악한 세력들이 일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바라는 소망 위에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두루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망경창파가 요동을 칠 때 웃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분노인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면 혹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사랑하셔서 좀 더 잘 풀리게 해주시는 건가? 막연하면서도 감사의 뜨거운 감격의 뜨거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만들기도 하고 성격이 사나운 분으로 호도하기도 하고 전혀 무관심하신 분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더하여 편가르기에 각자 자기의 하나님으로 편향적 오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생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 이미 모든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에게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위치와 해야 할 일에 대해 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명은 절대로 변질이나 변형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잘 아시기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사랑의 징표를 주시고 이를 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징표는 바로 돕는 자를 알게 모르게 곁에 두어 돕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며 애통해하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7,000명을 돕는 자로 사방 곳곳에 숨겨놨다는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돕는 자이며 숨겨놓은 자이지 엘리야가 판단하는 돕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돕는 자가 꼭 선한 자 중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돕는 자가 되고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경계했는데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전혀 예상 밖의 구조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 만사가 자기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이 나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무슨 뜻인지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많으니라. 더하여 보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원기 회복을 위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서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형편과 환경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적과 친구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또 확정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들어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앞에서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자를 통해 후원자가 되어 돕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만사를 통해 우연과 당연 그리고 필연적으로 돕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 전혀 뜻밖의 천재지변을 통해 병가지 상사를 통해 돕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시안적으로 짧은 식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정하고 사물을 식별하여 구분 짓는 것은 실로 우매한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또한 익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인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당장 깨달지 못함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깨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편견으로 어색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공들여 세워놓은 것들이 행여 근시안적 안목에서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뇌성의 파장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메섹 독상에서 바울은 베갈 일성의 영성을 들었으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자에게 감독으로 하나님과의 교통교제의 느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감동으로 느낌으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딴청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외면해도 딴청을 부려도 그득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른 척한다면 더더욱 알게 해주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풍전 등하에 3일에 걸쳐 고난과 환난과 절박한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불순종의 대가를 하나씩 무엇인지 깨닫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물고기로부터 삼킴의 징계를 받고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꿈이나 이상 중에 암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바로 왕에게 그 뜻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통해 만군의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인정하게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앞세워 왕들에게 그 내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고 찬송케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커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라. 또한 왕과 만인이 보는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다.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한 다리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 감정을 고백하게 해버립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풍성하게 적용하시고 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깨닫고 또 내려주시는 은총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과 뜻과 섭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언제나 꿈이나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인 라반에게 꿈의 암시를 주어 야곱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그 누구라 대상으로 삼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뚝 서면 하나님께서 꿈과 암시로 모든 것들을 평정한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타나는 꿈과 암시를 분명하게 보고 느낀다면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과 암시는 분명히 나를 위함이고 또한 나를 돕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16절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잘못된 것 모두 자기 자신이 이를 직시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 또한 잘못된 것, 잘못한 것은 영적 고통과 함께 육신의 고통도 뒤따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9절 이하에 보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자복하고 통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과실과 자범죄가 용서되고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의 부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교육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눈앞에서 1년
아픔을 했습니다. 자인하고 자복하면 역동적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적과 적은 동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과 방향을 바꾸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적대자인 가드왕 마옥의 이기스에게 갑니다. 아기스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예를 베풉니다. 적과 정이 동지가 되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출애굽 23장 20절에 보면 적국인 애국군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지원합니다. 감정의 역사는 고리 깊지만 시대의 판단은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해하지 못하면 길을 열게 하시고 인치는 교훈하십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처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아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깨닫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섣부른 자기 판단보다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상고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는 말씀의 뜻의 깨달음과 형통의 안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7절에 보면 자기 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꾀는 자기 자신과 우매한 사람만 속일 수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성소를 소비합니다. 어떤 신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짓밟기까지 합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조소하며 우습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지 못했기에 오직 아버지의 힘과 권세만 가지고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만행에 아버지보다 먼저 치욕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욥의 자녀가 도적대에게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결코 징계의 선상에서 참혹한 미래를 자신이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라만상과 우주 만물이 그대로 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욕되게 하면서 부귀영화 일생평안이 과연 자신을 향해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최고로 우매한 자일 것입니다. 진정과 성실이 결여된 가식적이거나 가면적이면 그는 종말의 환란의 역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허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의 성사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대로 되어간다면 미련하게 우쭐대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열심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들의 실패 사례가 바로 감사의 외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명심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실천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실패의 사례는 바로 감사의 외면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대성도 하고 대박도 하고 자수성가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와 실패의 모든 일들은 일파만파로 기하학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사람은 계속 못 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꾀를 버리고 말씀을 꼭 부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져 자기 잘난 맛에 아나무인이 된다면 고립무원으로 필경은 만시지탄과 폐가망신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열거합니다. 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이 천재지변에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영혼은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고 생명은 천재지변으로 우롱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신자에게 이 두 가지를 구원해 주신다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기초이며 구원의 전병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과 천상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세계가 다 나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유념해야 하는 것은 천상의 행보는 세상에서 살아생전의 전적을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사에 몰입하여 세상의 파고와 물결에 휩싸이지 말고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권면의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세상에 빠져 허덕이다. 이제 한숨 나야지 하고 휘둘러 보니 어느덧 저 세상 입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헐레벌떡 무엇인가 잡으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려 불못에 빠지는 우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전적과 전과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냐, 진정이냐 가식이냐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 구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려주었느냐, 천상을 향해 가는 동행자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얼마나 권면했느냐, 얼마만큼 결실을 거두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에서의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풀고 말씀 속에서 믿고 행하는 신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만경천파와 천재지변에 결코 허물어지게 하지 않으며 천상의 입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지상낙원과 천상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사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신자,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축복 누리며 지상낙원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치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주의 뜻과 섭리를 깨달고 나아가는 복된 신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지상낙원에서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때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영의 공고함과 육신의 병고와 질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복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의 육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 주여 지켜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와 찬송 영광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